명은요, 살인하지 말라예요. 근데 이것과 관련돼서는 굉장히 대단한 광범위한 사회 윤리적인 문제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명을 해석할 때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사람을 죽이는 것을 금지하는 말씀인가? 우리 집에 강도가 들어왔는데 우리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럼 나는 살인을 하면 안 되는 건가? 뭐 이런 질문들. 사형제도가 있는 나라들이 있는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그 제도는 이 육계명에 저촉되는 것인가? 전쟁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그럼 살인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병역 의무에 불응해도 되는 거 아닌가? 낙태나 안락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이런 문제들이 오늘 이 계명과 관련돼서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이 옆에다가 그 페이지 지금 우리가 111페이지 옆에다가 한번 정리하시면 좋겠는데요. 본격적으로 책을 읽기 전에 우리가 좀 정리했으면 하는 것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다라는 거예요. 왜 살인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냐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형상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말씀에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죠. 창세기 1장 27절 말씀 다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개념이 우리는 너무 익숙한 개념이어서 크리스찬들에게는 이게 뭐 그냥 다 하나님 형상이지라고 생각하거든요. 너무 익숙해서 이 귀한 진리를 우리는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고대 근동 지역이나 우리나라만 해도 중국만 해도 각 나라의 그 많은 고대 자료들을 이렇게 발굴된 곳을 가 보면요, 벽화나 뭐 동상이나 이런 걸 보면 옛날부터 신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신의 형상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왕만 해당됐어요. 황제. 그래서 신을 대신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로 왕이 태어났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신화가 있잖아요. 그렇죠? 일반 사람이 아니라 그 알로 태어났다. 하늘에서 이렇게 지정해서 주었다. 그러므로 그의 말을 거부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황제 혹은 왕의 말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신의 말을 거부하는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형상, 왕의 형상을 왕은 신의 형상을 이어받았다라고 이해하고 있는 근동 지역의 많은 사람들과 다르게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이 모든 인간에게 해당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도 가보시면 뭐 그렇고 뭐 메소포타미아의 군주들도 그렇고 자신들이 신의 형상이다. 그래서 내가 신의 형상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나의 말에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된다. 왕의 명령은 신의 명령이다. 그래서 왕이 못 가는 지역들에 대해서는 무엇을 세웠냐면 신상들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그냥 우리랑 비슷한 동상을 세운 정도가 아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뭐 돌상을 많이 세웠잖아요. 그러고 보면 아이돌이라는 말이 사실 우상인데 이거와는 좀 다른 이야기긴 하지만 아이돌도 뭘 세웁니까? 형상을 세우지요. 맞지요? 굉장히 이게 좀 철학적으로 생각하면 깊이 생각해 볼 문제예요. 그러니까 왕이 못 가는 지역에는 신상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단순한 조각상이 아니라 그 신상 자체가 신이 보고 있다. 너희 지역을 통치하고 있다. 임재하고 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도 보면 그 신상에 절하라 라는 게 단순히 그냥 절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그것을 신이라고 믿는 종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북한만 생각을 해도 김일성 동상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교실, 집, 어느 곳곳마다 무소부재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좀 정리를 해보면 이게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파격적인 것인가. 인간에 대한 이해가
이거 굉장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간 곳마다 민주주의 운동이 막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모든 사람을 똑같이 대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들어왔을 때 뭐 종과 그 뭐죠? 예? 양반, 그러니까요. 아니, 아침이고 그래서 생각이 저단. 양반과 종이 어떻게 한 자리에 있어요?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커튼 없이 같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이런 것들이 다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일어난 거예요. 여자에게는 공부를 가르치지 않았잖아요. 여자에게 공부를 가르친 것이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여자에게도 전문화 교육이 들어가게 되었죠. 어쨌든 성경은 이렇게 모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선언하는데 왕만 존귀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 이 모든 사람 안에는 어떤 사람도 되어 있습니까? 옛날에는 그리스 시대만 해도 장애인이 태어나면 버렸어요. 마치 불량품이다, 잘못 만들어졌다. 그래서 그 많은 그 형상들 보면 조각가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아이를 들었단 말이에요. 마치 무슨 닭 있잖아요. 닭 이렇게 할 때 이거 얼마나 해요? 하는 것처럼 장애인들, 노예, 여성, 아이, 노인들, 그러니까 다 힘이 없고 어려운 사람들은 그냥 그들의 생명은 그냥 가볍게 여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다 왕과 같은 존재로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8편 하루 한 장 말씀도 어쩜 이렇게 기가 막힌지, 시편 말씀도 그런데요. 그러니까 인간은 인간을 하대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람이 무엇이길래, 내가 무엇이길래, 내가 너무 싫을 때가 많은데 내가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나를 귀하게 여기십니까? 라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자기에 대한 재발견이 일어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시편 8편 5절 말씀 한번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그래서 관이 뭐예요? 관이 왕관이잖아요. 왕관은 누구만 쓸 수 있습니까? 왕만 쓸 수 있어요. 왕권을 상징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영화롭게 하시고 존귀하게 하시는 왕관. 그래서 우리 탕자 비유에도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옷을 갈아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기고 이런 것들이 뭐예요? 회복. 원래 본래의 자리로 회복.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자존감이 항상 빵빵합니다. 회복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자존감이 빵빵하지 않다. 그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면 내가 벌레 같았던 사람인데, 내가 진짜 괴수였는데 하나님 만나면 어떻습니까? 이 균형을 잡히게 되는 거예요. 여전히 나는 죄인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존재, 여전히 하나님과 동역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존재.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렇게 귀한 존재로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네가 뭐 쓸모 있으니까, 네가 뭘 할 줄 아니까, 혹은 네가 뭐 다른 사람보다 도덕적으로 좀 고결하니까 그런 사람만, 특정한 사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모든 사람. 우리는 지금도 그런 생각 하잖아요. 장애인이 태어나면 어떻게 장애인이 태어나나, 어떻게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생기나,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일을 생기나, 이럴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모든 인간은 그런 존재조차도 실수나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받기 위하여서 그 사람을 창조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의 평등 개념은 정말 너무 파괴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신비롭고, 그리고 어떤 사람도 인간은 다 차별을 하거든요. 내가 제일 높아져야 되기 때문에 다 차별을 하고 서열을 매기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죽이는 행위는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 사람 각자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데 사람을 죽인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죽이는 행위다라고 까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9장 6절 말씀에 보면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노예의 피는 옛날에 사람의 피, 그러니까 일반 주인의 피하고는 다른 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피가 생명을 의미하거든요. 생명을, 성경에서는 피는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은 동상이 없으시잖아요. 동상이 있는 것만은 다 이단이에요. 그렇죠? 동상이 있는 건 다 이단이에요. 하나님은 형상을 만들지 않으셨지만 걸어다니는 형상들을 만드셨어요. 누구예요? 인간.
인간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형상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사셔야 돼요. 왜? 내가 걸어다니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나는 너무나 그게 부담스럽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하나, 대표하나, 대리하나 이런 생각 늘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살아있는 하나님의 동상으로 세우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인간이 그렇게 존귀하고 영화의 관을 씌움받는 귀한 존재라는 것은, 내가 잘나서 내가 그렇지 뭐, 내가 어쩐지 중요해서 내가 마지막에 창조되었더라, 이것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 귀한 것은 인간 자체가 어떠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경찰 제복을 입은 사람의 말에 우리가 복종하는 것은, 그 사람이 성격이 괜찮으니까, 혹은 그 사람이 뭐 몽둥이를 들고 있으니까, 총을 들고 있으니까 무서워서 우리가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국가를 대표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종하는 것이죠. 그런데 제복을 벗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그냥 개인인 거예요. 퇴사하면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죠.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존귀한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짜 행복하고 싶다, 잘 살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내가 너무 귀하지, 존귀하지, 인간이 생명이 귀하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람이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으로부터 그의 생명을 도둑질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 이제 하나님과 싸우게 되는 일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요.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책을 읽기 전에 우리가 좀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였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살인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를 건드는 것은 하나님을 건드는 것이.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것을 다른 개념으로 하면, 본문 자체로 하면 성전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합시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으나 무엇이든지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술 마실 자유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무엇이든지 내 안에 채우고자 하는 욕망을 채울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는 이유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나는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그것이 내가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데 내 안에 하나님과 같이 겸하여 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는 스스로 하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능력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게 더 큰 힘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다르게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사람들이 하는 것을 거부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를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에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생각할 때 하나님이 들락날락 하시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방문객처럼 생각해요. 들어오실 때만 들어오세요. 제가 할 때는 대부분 가만히 계시고 아는 척도 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방문객으로 생각하는데, 오늘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너의 안에 내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이지 들어갔다 나갔다, 네가 말하면 들어갔다가 네가 말하면 나갔다가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 인생에, 이 육체의 몸도, 우리의 생각도 감정도, 우리의 모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을 예전에는 내가 뭐 즐기고 나도 한번 뭐 그렇게 나의 쾌락을 위해서 쓸 수 있지. 물론 그렇게 쓸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나를 위해서 얼마든지 내가 사용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내가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걸 드리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살인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인간은 내가 내 생명의 주인이 아니듯 그렇기 때문에 내 생명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내가 나 혼자 결정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내가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하나님께서 빌려주신 것이네. 하나님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돌려받으시는 것이네 라는 개념이 되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것은 이게 내 것이 아니네.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것이네. 빌려주신 것이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건강도 그렇고 재정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재능도 그렇고 이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구나. 내 것이면 영원해야 되잖아요. 내 것이면 늙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출애굽기 21장 14절 말씀에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어 죽일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의 생명을 너무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고의로 사람을 죽이고 숨어 있었단 말이에요. 제단에 그런 사건들이 있었죠. 우리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는데 누가 그랬죠? 구약시대에 보면은 그쵸? 숨어 있었잖아요. 막 하나님의 제단에 다윗도 한번 숨은 적이 있고 또 누구죠? 사울의 아들들도 그랬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러니까 거기에 숨으면 못 잡는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제단에서라도 끌어내라. 그러니까 살인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책을 보면서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1페이지 보면 살인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모든 경우에 살인을 금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살인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네. 그러니까 잘 들으셔야겠죠. 자, 어떤 경우에 살인해도 된다고 말씀하고 있냐면 자, 중간에 보시면 하라그와 히미트라는 말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는 165회가 하라그와 히미트 이 경우가 뭐냐면 이제 용어가 우리는 다 살인 이게 단어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히브리어는 단어가 3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이 하라그와 히미트인데 이 말은 언제냐면 전쟁에서 적군을 죽일 때 또 구약의 법들이 있잖아요. 법에 따라서 죽일 때 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여야 할 때 이 경우가 하라그와 히미트라는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인을 해도 된다라고 허용하신 경우예요. 그러니까 지금 6계명 시작하면서 벌써 이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단어가 뭐냐면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 책에다 쓰세요. 하라그 1번, 히미트 2번. 그 밑에 보면 그런데 오늘 본문 10계명, 6계명에 보면 살인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살인하다라는 동사는 라차흐인데 라차흐 거기 옆에다 3번이라 쓰세요. 이 동사는 구약에서 46번 등장한대요.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가 알고 있는 살인해라, 죽여라 라는 단어는 하라그와 히미트고요. 이 라차우라는 경우는 이제 다음 112페이지에 나오는데 자, 먼저 하라그와 히미트는 언제 쓰이냐면 보세요. 첫째, 평화를 지키기 위한 전쟁에서 사람을 죽이는 일. 이게 1번과 2번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둘째, 사형 선고를 내리는 경우가 율법에 따라서 사형 선고를 내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 죽여도 된다라는 거는 하라그 히미트다. 세 번째, 동물을 먹어야지 살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하라그와 히미트라는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그럼 넘겨봅시다. 112페이지 볼게요. 그래서 네 번째 줄 보면 성경은 거기 줄칩니다. 성경은 모든 종류의 죽음을 금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걸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살인하지 말랬으니까 우리는 맨날 전쟁하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오늘 잘 배우셔야 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세 번째 경우 라차흐에 해당되는 경우는 언젠가 거기 밑에 보시면 불법적인 죽음 거기부터 줄치세요. 불법적인 죽음, 불필요한 죽임은 라차흐예요. 그러니까 죽이지 않아도 되는데 고의로 죽이는 경우 있죠. 또 불법적으로 죽이는 경우는 라차흐라는 거예요.
그럴 경우 살인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라차흐라는 동사는 거의 줄칩니다. 공동체에 해가 되는 불법적인 살인을 가리키는 경우가 라차흐, 세 번째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의 의도는 공동체의 평화와 질서를 지키기 위하여 이웃의 생명을 보호하는 데 있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배고픈데 먹어야 되는데 동물을 잡아서 죽이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죽여도 된다 안 된다?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드세요. 드셔도 된다. 근데 오늘 이 살인과 관련돼서 중요한 것들을 한번 정리하고 싶어요. 저도 이것은 이제 신학교 들어가서 학부 때 대학생 때 저는 구약을 읽으면서 항상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구약을 읽다 보면 전쟁사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게 너무 어려웠어요. 하나님이 왜 다 죽이라고 하지? 너무 잔인하잖아요. 마치 저는 어떤 생각했냐면 미국인들이 원주민들 다 내쫓고 거기가 자기 땅이라고 우기는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참 이게 어려웠어요. 여러분들 중에도 혹시 성경을 읽다가 도대체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오늘 두 가지로 정리를 하려니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것은 제가 정리한 내용이 아니라 신학적으로 정리된 내용이에요. 첫 번째는 뭐냐면 가나안 정복 전쟁입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거룩한 전쟁,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이름을 붙여요. 그래서 헤렘, 진멸 이런 뜻, 다 죽여라 이 뜻이거든요. 이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잘 들으셔야 돼요. 성경에서 다 죽여라 하는 경우에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경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경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딱 들어갔을 때 7족속, 7 가나안 이방 족속들을 다 죽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느 경우에요? 아무 땅이나 들어가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라는 곳에 들어갔을 때는 다 죽여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왜 그러느냐? 신명기 말씀 혹시 찾을 수 있어요? 신명기 20장 18절 말씀. 신명기 20장 18절 말씀에 그 이유가 나오거든요. 그 이유가 나오는데 제가 먼저 봉독해드리고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이는 그들이 그들의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던 대로 너희도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신명기 20장 18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그들이 이는 그들이, 이 그들이는 누구냐면 가나안 원주민들이에요. 그 원주민들이 그 신들, 가나안 원주민들이 7족속 정도 되는데 섬기는 신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신들을 했던 것을 보면서 우리도 저렇게 할까? 저거 괜찮은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고 따라해서 하나님께 범죄하게 될까봐 하나님께서는 거룩을 보존하기 위해서 우상 숭배를 차단하기 위해서 다 죽여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중요한 이 목적은 뭐냐면 한번 정리하셔야 돼요. 가나안 정복에 있어서 다 죽여라라고 했을 때 그것은 정결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영접하면 사실 그때부터요.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전쟁은 뭐냐면 내 안에 있던 모든 더러운 것들과의 전쟁인 거예요. 다 죽이는 사건들. 그래서 오히려 세상에 속했을 때는 하나님 아닌 다른 존재에 속했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들이 딱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자녀가 딱 되면 그때부터 전쟁이 아주 치열한 거예요. 특별히 우상 숭배하였던 집안이나 그런 일들을 했던 사람들은요. 엄청나게 큰 전쟁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죽여라 할 때는 가차 없이 예외 없이 어린이, 노약자, 여성 뭐 상관없이 그 민족 전체를 죽여야 되는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영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지 못하지만 그들을 조금이라도 불쌍히 여기고 남겨두면 이스라엘 전체가 오염될 수 있기 때문에 다 죽여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두 번째는 이 가나안 7족속에게 하나님께서 기다리셨어요. 죄를 회개하기를 기다리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누구에게든 살아계시기 때문에 안 살아계신 것이 아니라 살아계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세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사람들을 얼마나 기다리셨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노예로 사는 그 400년을 하나님께서 기다리신 거예요. 400년을. 우리는 40년 기다리는 것도 지긋지긋한데 70년 기다리는 것도 지긋지긋한데 그래서 우리는 늘 레파토리가 있잖아요. 저 인간 언제 죽나? 왜 하나님 안 데려가시나? 막 이러잖아요. 못 기다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본문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약이 차기까지 기다렸다. 이거는 죄를 더 지어라. 응? 이게 이 의미가 아니라 너희들이 회개할 때까지 내가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으니까 새로운 주인이 와서 그 땅에서 그들을 모두 진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헤렘, 거룩한 전쟁이다라고 하실 때는 어떤 개념이냐면 쌓인 제약에 대한 하나님의 법 집행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두 번째는 뭐냐면 가나안 땅이 아닌 다른 땅을 우리가 갈 때도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럴 때는 어떻게 했냐면 그걸 일반 전쟁, 대외 전쟁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가나안 땅이 아닌 데를 갈 때는 어떻게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저 그 땅을 건너거나 그러니까 우리는 쉽게 그냥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면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거쳐가지고 중국으로 간다? 우리 용인할 수가 없죠. 맞죠?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이 아닌 데를 갈 때는 화평을 먼저 제안합니다. 평화를 구한단 말이에요. 나는 너네랑 전쟁하고 싶지 않아 라고 화평을 권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못 가게 하거나 거절하면 어떻게 되면 전쟁이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했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남자만 죽였습니다. 이거 아시겠죠? 근데 그때 남자만 죽인 게 고대 전쟁 규범 사이에서는 굉장히 절제된 아주 방식이었다라는 거예요. 옛날 방식에 보면 모두 죽이고 그 남은 거 다 가지고 왔잖아요. 싹쓸이해서 가져온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굉장히 예의 있는 나라라고 우리나라도 굉장히 평화의 민족이라서 그러지 않지만 가나안 땅이 아닌 곳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때는 남자만 죽였다.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절제된 방식으로 최소한의 전쟁만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성경을 보면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그냥 이렇게 마치 남의 땅, 임자 있는 땅에 그냥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되는 것은 죽여라 라고 할 때 살인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때 구약에는 죽을 죄가 있었어요. 죽을 죄. 죽을 죄는 뭐냐면 하나님과 관련돼서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우상 숭배를 하면 죽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면. 또 언제 죽는가? 다른 신한테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하는데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거나 일월성신을 섬기거나 신접하고 박수된 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신접이 있었던 거예요. 신접이 뭐예요? 다른 신이랑 접해가지고 점을 치거나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에도 그런 일들이 있는데 옛날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죽였다라는 거예요. 또 몰렉신에게 자기의 자녀를 유아 희생 제물로 바친 사람을 다 죽였어요. 또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거나 저주하면 죽였습니다. 그 외에 인간과 관련돼서는 정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인간과 관련돼서는 고의로 사람을 죽이는 죄, 그게 고살죄예요. 고살죄는 내가 일부러 예를 들면 다른 사람을 해칠 만한 물건, 철, 돌, 나무 가지고 고의로 높은 데서 사람을 밀치거나 일부러 뭘 던지거나 손으로 주먹으로 사람을 쳐서 죽이는 고의로 사람을 기습해서 죽이든 도구를 가지고 죽이든 그러면 그것이 발각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했냐면 그것을 고살이냐 고의로 죽인 죄냐 혹은 오살 그러니까 죽일 마음이 없었는데 그걸 오살이라고 하거든요. 내가 산에서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벌목하려고 했는데 도끼가 그 나무 막대기에서 떨어져 나가서 도끼가 날아가가지고 다른 사람을 죽였어요. 옆 사람이 죽었어. 그게 오살이거든요. 그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고살이냐 오살이냐 하는 판정은 장로들이나 몇 사람이 내릴 것이 아니라 한 성읍의 회중들이 같이 내리도록 했고요. 고살죄다라고 할 때는 반드시 증인이 있어야 됐고 그 증인은 한 명이 아니고 2명 이상의 복수 증인이 필요했습니다.
이 외에도 그 사람에게 살인의 동기가 있었는지, 예를 들면 그 사람을 미워했는지, 증오하는 마음이 있었는지를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을 죽이는 경우에는 다른 것은 예를 들면 짐승을 내가 모르고 죽일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속전, 돈으로 해결을 할 수가 있었는데 사람을 고살이든 오살이든 이렇게 죽이게 되는 경우에는 돈으로 적용할 수 없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생명이 어떻게 동물의 생명과 이렇게 견줄 수가 있냐라고 해서 오살로 만약에 판명이 된 경우, 고의가 아니었어요. 정말 실수로 그렇게 한 경우예요. 라고 할 때는 도피성을 마련한 거죠. 그래서 도피성에서 살게 했어요. 근데 고살로 판명이 되면 죽이는 거죠. 피의 복수를 불러오지 않도록 죽였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인간이 죽이는 경우, 인간이 인간을 죽이는 경우는 부모를 저주하거나 불순종한 경우, 그 다음에 성적인 범죄, 그리고 사람을 유괴한 경우, 그럴 때는 죽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이 동사 라차흐, 살인하지 말라라고 할 때는 공동체에 해가 되는 불법적인 살인이나 살인에 해당하는 경우,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의도적이고 또 고의고 계획적으로 죽이는 경우에 해당된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12페이지 다시 보겠습니다. 모든 생명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112페이지 보면서 113페이지 맨 위에 첫 번째 줄칩니다. 생명의 주인은 바로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이 말씀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아닌가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그 말씀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는 사람은 자신도 피를 흘리게 된다. 그러니까 살인은 무엇을 또 불러오냐면 살인은 살인을 불러온다. 그래서 인간의 생명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생명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으로 기억하시면서, 또 책에 나오진 않지만 하나 또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에 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제사함이 없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계속 라차흐, 계속 그 불법적인 살인을 계속 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기 때문에 이 라차흐는 이 정당한 죽음, 아까 하라그와 같은 그것으로 덮어야 된다라는 말씀인데요. 무슨 말씀이냐면 인간이 잘못하고 죄를 지은 것은 늘 무엇으로 해결이 되냐면 피로 해결이 되는 거예요. 피로. 그래서 이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은 무엇이냐면 왜 예수님이 꼭 피를 흘리셔야 됐습니까? 라고 우리가 질문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예수님만이 죄사함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피가 필요하기 때문인 거죠. 인간의 모든 피는 불법적인 피이기 때문에, 정당하지 못한 피이기 때문에 합법적이고 정당한 죽음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죄사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이지요. 그러니까 피는 피로 덮는다라고 할 때 그 피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가 필요하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또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관련된 경계선상의 문제들을 한번 다뤄볼까요? 첫 번째는 자살입니다. 오늘날 같은 때는 삶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삶이 그냥 힘들지 않은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뭐 유치원 아이도 힘들고 초등학생도 힘들고, 세상은 사는 것은 참 즐거울 때도 있지만 참 힘든 것 같아요. 어떤 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나이가 든다라는 것은 더하기 빼기가 잘 되는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청년 같은 경우에는, 20대 때 같은 경우에는, 30대 때 같은 경우에는 좋은 일이 있다가도 나쁜 일이 하나 있으면 오늘 진짜 나쁜 날이었어 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내가 좋은 일이 3개 있었는데 오늘 누구한테 꾸지람을 들었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러면 2가 남았네. 그래도 오늘 괜찮은 하루였어. 그래도 요즘 괜찮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이너스 1 하나에 사로잡혀서 오늘 정말 기분 나빠.
아까 좋았던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나이가 든다라는 것은 60이 넘어서 우리가 꼭 갖춰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쁜 일도 있었지만 그래도 좋은 일도 있었어. 나에게는 아직 두 개가 있잖아. 라고 셈할 수 있는 것, 그런 안목, 그런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 건강한 사람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삶이 힘들다는 것은 그냥 삶이 어렵다, 문제가 있다라는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때때로 외로운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래서 참 교회 다닌다는 것이 참 좋은 것은 무엇이냐면 외로운 사람들, 섬과 같은 사람들이 다 모여서 서로 연결되는 거죠. 이 자살이라는 문제는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까요? 자살을 한 사람이 더 악한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 자살은 어떤 사람이 하냐면 순간적인 충동에 이끌리는 사람들이 자살을 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도 때때로 삶이 힘들어지면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을 수 있어요. 물론 덕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지 않을 뿐이지요. 그래서 정신의학자들, 그러니까 의사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그 아파트 같은데 높은 고층이나 뭐 이런 데서 또 뛰어내리고 싶은 충동이 드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가족들이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그 밑에 나사를 박으래요. 창문에 나사를 박는데 얼굴이 머리만 들어가지 않으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환기도 좀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얼굴이 들어가지 않을 정도면 이 정도겠죠? 한 이 정도만 창문이 열릴 정도로 나사를 위에 아래로 박아버리면 충동이 일어날 때 확 열잖아요. 근데 안 열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드라이버를 찾겠죠? 그러면 드라이버를 찾다 보면 다른 이슈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방금까지 내가 죽고 싶었는데 이제는 짜증이 나는 거죠. 아, 이거 누가 박아놨어? 뭐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순간적인 충동. 그래서 자해를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다 알고 있지만 칼을 숨기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부모가 예를 들면 칼을 숨겼어요. 뭐 예를 들면 아이 가방에 있는 그 학용품 중에 칼 있잖아요. 그런 걸 숨겼어요. 아이가 뭐 목욕할 때. 그러면 나중에 막 이렇게 혼자 있을 때 막 그런 충동감이 일어날 때 칼을 막 찾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없잖아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분하기도 하고 아 내가 죽는 것도 내 맘대로 못해 라고 하다가도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일반적으로는 부모님이 나를 생각하고 있구나. 부모님이 내가 이럴 줄 알고 이렇게 하셨구나 라는 생각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옛날엔 그런 말들이 너무 많았죠. 자살하면 그냥 어떻게 된다. 근데 그건 사실 인간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닌 것 같아요. 어떤 형편인지 어떤 상황인지 또 우린 같은 청직이지 누가 누구를 판결하는 재판관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의 인생에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참 많이 발전한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그런 정죄들이 너무나 많아서 사회적인 비난도 받기도 했죠. 근데 예를 들면 성경에도 자살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 자살도 여러 가지로 한 두 부류로 분류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삼손 같은 경우에는 자살이죠. 그런데 삼손을 성경은 어떻게 보고 있냐면 자기 희생의 차원으로 보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보네퍼 같은 경우에 죽지 않고 미국에서 교수 활동하면서 잘 살 수 있었던 사람이 고국으로 돌아와서 히틀러와 대항하다가 30몇 살 때 죽었거든요. 그런 경우 자기 희생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살 길이 있는데 살지 않고 남아있는 경우. 우리나라에도 그런 경우 있잖아요. 교인들이 다 떠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걸고 그 교회를 지켰던 목회자들 또 장로님들 그런 경우들. 그러니까 도망갈 수 있지만 도망가지 않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죽은 사람들. 그래서 삼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기도하면서 자기 몸을 희생한 사람이지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삼손의 마지막을,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한 사람이 참 복되는데요. 삼손의 마지막을 신앙의 위대한 사람들과 같은 대열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 보면 히브리서 11장 32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과
바락과 삼손과 입다와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회개한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은혜를 주셔서 삼손이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얻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생각할 때 내가 막판에 마지막에 이런 생각하는데 참 어리석은 거예요. 그것은 시간의 주인이 자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시간을 얻을 수도 있지만 얻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매일을 살아갈 때 오늘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 안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지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놓는 행동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이라 여기시고 삼손이 바람이 났었더라, 삼손이 배신했더라, 그런 것을 기록하지 않으시고, 그러니까 물론 사사기에는 그런 내용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삼손을 귀히 여기신다. 그러므로 회개하는 인생은 늘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된 것은 115페이지 봅시다. 낙태 문제예요. 그럼 살인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 낙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우리 동성애 하면서 한번 정리한 적이 있죠. 그 낙태를 하는 경우를 일반 학에서는, 성경이 아닌 일반 학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임산부에게 소속된 임산부의 몸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결정권은 남편도 아니고 남자가 아닌 여자에게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태아는 엄마 건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그렇게 인권 하면서도 사실 그 어린이와 같은 어린이 또 청소년에 대한 인권이 이게 성경적이지가 않고 잘 보장되지가 않아요. 왜 그래요? 내 거니까. 마치 노예랑 비슷한 거예요. 내 거예요, 내 거. 그러니까 내가 먹으라면 먹고 내가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와야지 네가. 그러니까 여전히 내 거라는 잘못된 개념이에요. 근데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네 게 아니다. 난자와 정자가 수정해서 수정란이 딱 형성되는 그 태아 때부터 그것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그렇게 하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5페이지 봅시다. 그러니까 이 낙태라는 개념은 하나님께서 그 시편 139편 13절 16절 위에 말씀 보면 줄칩니다. 인간의 생명은 모태에 있을 때부터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미 그것은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그러니까 나를 모태에서 만드셨다는 것은 내가 태아 상태일 때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예배하셨다. 내가 우연히 그냥 엄마 아빠의 사랑 가운데 혹은 실수 가운데 일어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만드셨다라고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낙태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연유산은 여기에 해당되지가 않고요. 예를 들면 초대 기독교의 오래전 전통에 따르면 임산부의 생명이 위독할 때가 있지요. 그럴 경우에는 낙태가 허용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자궁의 임신 혹은 자궁암으로 자궁을 적출해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둘 다 살릴 수 없는 경우, 태아와 엄마를 다 살릴 수가 없어요. 그럴 경우에는 우선순위가 필요하죠. 그럴 경우에는 엄마를 살렸습니다. 그것이 오래된 전통입니다. 그 다음 넘겨볼게요. 그 다음엔 뭐가 있습니까? 안락사가 있습니다. 안락사는 뭐예요? 이 사람이 회복이 불가능하고 지금 아주 고통스러운 어떤 질병에 걸렸다라고 생각할 경우, 그래서 아니 고통 속에서 생명, 여기 지금 안락사는 없죠? 써보세요. 거기다 생명을 유지하는 것보다 저럴 바엔 죽는 게 낫지 않아? 근데 이런 얘기는 누가 합니까? 주변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맞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안락사가 지금 두 경우에 해당되는, 첫 번째는 뭐냐면 죽어가는 당사자의 의견을 묻지 않고 당사자와 관계된 사람들이 그의 생명을 중단시키는 경우예요. 정신병, 치매, 선천적 장애, 식물인간, 기타 등등에 해당되는 경우지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당사자 자신이 자기의 생명을 중단시켜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불법이니까 다른 나라로 가기도 하지요. 이것을 마치 개인이 마지막에 선택할 수 있는 아름다운 자유인 것처럼
요즘은 그렇게 포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기독교의 가르침하고는 다른 경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경우에도 인간의 생명이 자기 게 아니라고 했는데 어떻게 자의로 처리할 수 있을까? 그리고 너는 어떤 권한이 있길래 다른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는 늘 효율로 생각하죠. 식물 인간이라고 우리 생각하면 병원비 생각하고 저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미 그러니까 우리는 죄악된 사고 가운데서 우리는 그것이 너무 익숙해요.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의로 처리할 수 있을까? 자, 또 116페이지 한번 봅시다. 116페이지 보면 무엇이 있습니까? 사형 제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사형을 언도하더라도 어떻게 합니까? 실제로 사형을 집행하지는 않죠. 그래서 117페이지 보시면 아무리 지금 차준희 교수님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하면서 글을 썼지요.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아무리 극악한 범죄를 저지른 파렴치범이라 할지라도 그 생명을 취할 권한이 국가나 법, 개인에게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를 처음에는 그냥 받아들이다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지금 6개면 시작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공동체에 해악을 끼치는 경우. 맞죠? 유아를 유괴하는 경우. 이건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충분히 생각해야 되는 경우예요. 맞죠?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아름다운 말로 끝나는 부분이 아니에요. 치열하게 굉장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건 진짜 개인적인 경우죠. 구약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이런 경우 죽여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냥 맞아. 생명은 다 소중해. 소중하죠. 근데 그 소중한 생명을 가진 사람이 다른 사람을 해할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웃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여러분을 누군가가 막 때리는데 존귀한 존재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이렇게 말로 해야 됩니까? 온몸을 가지고 막아야죠. 맞죠? 그러니까 이건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117페이지 봅시다.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로 약간 이렇게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사람의 생명권이 최우선인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면서 지금 포도원 주인의 비유를 가져왔어요. 이 말씀 아시죠?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 말씀해 보면 이게 하나님 나라는 이렇다라고 하거든요. 예를 들면 일자리 특별히 어떤 일자리냐면 일용직, 그러니까 건설이나 하루 일해서 하루 월급을 받는 사람들 이야기예요. 오늘날도 그렇죠. 새벽 4시부터 나와 있다고 하잖아요. 인력 시장에. 근데 이스라엘 시대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새벽 6시 또 뭐 9시 예를 들면 12시, 3시, 오후 5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이게 포도원 그 주인이 데리고 와서 임금을 주는데 늦게 온 사람 순부터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아마 일하는 그 비용이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해서 돈을 줬나 봐요. 그러니까 오후 5시에 그 여전히 일자리를 못 구했는데 왜 이 사람은 집에 안 가고 있었을까요? 오후 5시가 됐으면 집에 가야 되잖아요. 오후 12시가 되면 오늘 나를 이제 쓸 사람이 없다는 걸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안 가는 거는 안 가는 게 아니고 못 가는 거죠. 집에는 배고픈 사람들이 있는데 나를 기다리고 있는데 내 손만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집에 못 가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그 옆 사람이랑 수다 떨려고 있는 게 아니라 배가 고픈 가족들이나 내가 돌볼 사람들이 있어서 못 가는 거죠. 근데 그것을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죠. 아유 저러니까 뭐 놀고 있지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포도원 농장 주인은 그 사람들이 못 간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12시 또 뭐 3시, 5시에 만약에 불렀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이제 월급을 주는데 일당을 주는 거죠. 일당을 주는데 오후 5시에 온 사람부터 일당을 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후 5시에 일당을 주는데 예를 들면 하루 일당이 예를 들면 15만 원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 건설 노동하는 사람 이거 너무 많이 쳤나? 아무튼 뭐 10만 원이라고 쳐봅시다. 10만 원이라고 쳐보면 5시에 왔으니까 1시간밖에 일을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10,000원 줘야지 되거든요. 2만 원 줘야지 돼요. 근데 딱 봤더니 받고 일당 받는 사람들 다 어떻게 합니까? 영화 같은 데 보면 봉투 열어가지고 맞는지 세보잖아요. 5시 온 사람이 이제 세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쫙 받겠죠? 10만 원이야. 우와 오늘 괜찮네. 3시에 온 사람이 기대했겠죠? 12시에 온 사람이 기대했을 거예요. 나는 그거보다 많겠지? 감사합니다. 90도로 인사를 하고 막 세봅니다. 그랬더니 어때요? 10만 원이야.
그때부터 이제 기분이 나빠지고 눈이 동그래집니다. 제일 기분 나쁜 사람은 누구예요? 9시에 온 사람이 기분이 더럽게 나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성경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주인한테 대들기 시작하죠. 정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나한테, 왜 쟤 지금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왜 얘한테는 그렇게 주고 나는 더 줘야지.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한테 약속한 것과 나는 다르지 않다. 내가 약속한 대로 너에게 10만 원 주기로 했으니까 10만 원 준 거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9시에부터 일한 사람이 저 사람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왜 저 사람에게 10만 원 똑같이 주십니까? 라고 하잖아요. 이것을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19페이지 봅시다. 119페이지 보면 뭐라고 합니까? 한 사람이 일한 양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일꾼들의 최저 생계비를 보장해 주는 것이 더 중요했다. 왜? 일의 효용성보다 네가 얼마나 했는지보다는 사람의 생명을 더 귀하게 여긴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경제학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을 그냥 저는 안 죽였는데요. 우리 다 안 죽였잖아요. 육체 생명을 죽인 적은 없잖아요. 근데 지금 무슨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살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세상의 구조를 만드는 것도 살인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옛날에 교육전도사 할 때 교육전도사 오래 했잖아요. 저도. 교육전도사 할 때 무슨 이야기가 있었냐면 어떤 집사님이 딱 손을 들면서 공동회의 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육전도사 사례가 너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말은 무슨 이야기였냐면 솔직히 와서 설교하는 거 1시간 하는데 사례가 왜 이렇게 많냐? 대학 교수보다도 시간당으로 하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분은 성경을 모르시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 중에도 성경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육전도사 한 사람이 지금은 교육전도사지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최저 생계비를 지급해 주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일한 사람 그냥 한 명이 아니고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늘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이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이 말씀을 봐보세요. 시간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그 사람이 살아갈 수 있도록 다른 일을 하지 않고 이 일만 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교회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월급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쵸? 섬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점점 우리는 인색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얼마 받으시냐고 사회에서. 대학 나온 4년제 나온 사람이 예를 들면 80만 원 받는 게 맞냐고. 당신의 자녀가 얼마 받기를 원하시냐고. 그 사람이 아무 말을 못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그 공동회의 그게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근데 아마 여러분 중에도 시간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교회에서 보이는 그 시간. 그게 아니에요. 단순히 그냥 그 1시간 섬기는 그게 아니에요. 좀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 오늘날 사역을 안 하려고 하는 못한다. 안 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는 이 진짜 어려운 시국에 우리가 목회자를 어떻게 대우할 것인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자녀가 받는다고 생각해 주시면 마음이 넓어져요.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남편이 받는다고 생각하면 아우 많이 부족하네 어떡하지? 이런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뭐 편하잖아. 아니라니까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넓어지는데 뭐 몇 명도 되지 않는데 신방도 하는 것 같지 않은데 막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들 하시거든요. 저 교회 오래 있었으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들이 그것에 전념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 생명권이다 라는 개념으로 하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신경을 안 쓰게 돼요. 어떤 분들은 막 그것만 봐요. 그렇지 않다. 물론 못된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 교회는 따따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제가 너무 충격받았던 게 큰 교회 있을 때 그 교육자 사례로 하니까 성도들이 진짜 모르시더라고요. 대형 교회니까 담임 목사님 1억 넘게 받으셨거든요. 연봉이. 그런 교회 많습니다, 여러분. 저는 100만 원 못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성도들은 모르시니까 많이 받는 줄 알아요.
근데 내 입으로 내가 말할 수가 없잖아요. 참 그것도 그 법 사이로 피해가는 거죠. 자기는 많이 받고 다른 사람은 적게 주면서 그렇게 하는 생명권이다. 좀 기억해 볼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합니다. 119페이지 봅시다. 더 깊은 적용으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랑 같은 거예요. 사람을 죽여야만 살이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줄치면서 같이 따라옵니다. 인간 사회 안에서 사람의 생존을 위협하고 방해하는 모든 행동이 살인 행위다. 그래서 어제 뉴스 보니까 너무 끔찍한데 우리는 진짜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후진국인데 예를 들면 그거예요. 이 지금 외국인 노동자를 쓰고 있는데 사용하고 있다는 표현 죄송하네요. 이렇게 이분들이 일하고 있는데 이분이 이제 2020년까지는 이제 합법적인 노동자였고 그 다음부터 이제 불법 체류자가 됐어요. 그거를 이제 이 주인은 알고 있지요. 근데 거기는 이제 무슨 공업 같은 거 하는 곳인가 봐요. 그래서 에어건이 있는데 에어건이 뭔지 알죠? 이렇게 강력한 그 먼지 제거하든 뭐 이렇게 털어내는 그 에어건으로 외국인 노동자의 엉덩이를 쐈어요. 그래서 이 노동자가 너무 아파가지고 일을 못하고 막 고열에 휩싸였는데 병원에 갈 수가 없죠. 불법 체류자니까. 그래서 며칠을 막 힘들었는데 이 일이 일어나자 이 주인이 어떻게 했냐면 주인이란 표현도 참 쓰기가 그렇지만 사장이 어떻게 했냐면 빨리 출국해라. 내가 표를 끊어줄 테니까 빨리 출국해라. 이 사람이 지금 출국할 상황도 안 되는 거예요. 몸이 아프니까 움직이지 못해서.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서 병원에 갔더니 장 파열이 10cm. 이게 우리가 참 이런 인간성이 아주 안 좋아. 정말 나쁜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 내가 사람 안 죽였으니까 살인 안 한 거예요? 죽일 뻔한 거죠. 고의로. 왜 그냥 에어건이 굉장히 센 거잖아요. 네 엉덩이에 쏴도 돼? 아니잖아요. 왜 남의 엉덩이에 그렇게 세요? 내가 그거 오살이에요? 아니잖아요. 그 남의 나라에서 그 돈 벌어가지고 자기 나라에 있는 가족들 먹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살인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있죠? 농어민들, 산재 노동자들, 외국인 근로자들, 도시 빈민자들 같은 약자에게서 생계수단을 빼앗는 거. 그리고 또 주치세요. 희망을 잃게 하는 거. 한 걸음 더 나아가 주변의 환경과 생태계를 파손하는 것도 살인하는 것이다. 또 그때 밑에 보세요. 총칼로 다른 사람의 목숨을 해치는 것도 분명한 살인이지만 또 줄치세요. 돈, 지위, 건세로 타인을 괴롭히는 것도 살인 행위다. 그러니까 이 6계명이 나는 살인하지 않으니까 나랑은 상관없어요 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예를 들면 이런 경우에도 살인이에요.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소홀히 해가지고 근로자를 죽이게 하는 경우 혹은 마땅히 들어가야 되는 철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용자가 돈을 다 냈는데 그것을 숨겨가지고 생명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상품백화점 그런 사건들 있잖아요. 예? 그런 일도 살인하는 거죠. 당장은 사람을 죽이지 않았지만 무너지게 만든 거잖아요. 그런 것도 살인이죠. 항공기 사고 또 술이나 마약을 먹어놓고 운전을 해가지고 사람을 치는 행위 그것도 살인이에요. 술을 먹었으면 운전을 안 해야죠. 왜 운전을 해? 그 돈 5만 원, 10만 원은 아까우면 술을 먹지 말든가 그래야잖아요. 술 먹고 사람 치고 멀쩡한 사람의 가정을 빼앗고 그런 거. 그렇죠? 또 자기도 죽이는 경우죠. 술이 안 좋다는 걸 알면서도 계속 술을 먹어. 자기를 죽이는 거죠. 자살 같은 거예요. 또 불량식품 만들면 어떻게 되는지 알면서도 공업용을 써가지고 당장의 이익을 위해서 막 그렇게 살아가는 것도 살인하는 거예요. 또 121페이지 봅시다. 121페이지는 뭐라고 하냐면 또 주치세요. 특별히 약자의 생명을 보호하지 않는 것도 살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마틴 루터가 6계명을 이렇게 해석했다고 합니다. 줄칩니다. 어떤 사람이 실제로 악한 일을 한 경우뿐 아니라 이웃에게 선행을 베풀 수 있는데 일부러 안 베풀었어. 이것도 살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또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웃으로 하여금 나는 너무 외로워. 나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 육체적 피해나 상해를 입지 않도록 지키고 보호하고 예방하지 않았어. 저 사람 힘든 거 아는데 그냥 내버려뒀어.
그런 경우에도 마틴 루터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것도 살인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외롭게 만든 죄, 그 사람을 힘들다는 걸 알면서 그 사람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은 죄, 그러니까 직접적인 육체적인 것만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주칩니다. 우리는 자신의 손에 피를 입히지 않았다고 해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주수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입힐 옷이 있는데 그 사람을 얼어 죽도록 내버려 둔 죄, 굶주려서 고통받는데 죽도록 방치한 죄, 이런 거. 내가 도와줄 힘이 있는데 도와주지 않은 죄. 이렇게 보면 이 계명은 무슨 감옥에 들어간 사람들만 해당되는 게 아니구나. 그 다음에 122페이지 봅니다. 저는 그런 적이 없어요. 말이나 행동으로 그를 죽게 하지 않았다고 변명해도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을 베풀 힘이 있었지만 사랑을 베풀지 않았고, 생명을 구할 수 있지만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는 내가 줄일 때 나한테 먹을 걸 줬니?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줬니?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자들에게 무거운 형벌을 내리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요. 122페이지 이제 봅니다. 기죽이는 것도 살인이다. 이 말은 오늘 부모인 우리, 또 말과 관련된 사역을 하고 있는 구역장들, 또 리더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기죽이는 것도 살인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게 기죽인다는 게 뭘까? 오늘날 같은 경우에는 기를 안 죽여서 문제잖아요. 자아를 팽창시키기 때문에 문제잖아요. 그것과 관련돼서 어떤 말씀이냐? 예수님은 형제에게 성내는 것, 아니 화 안 내는 사람 있습니까?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화내는 거, 자 말씀 봅시다.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보면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심판을 받지 않더라도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다. 또 형제를 대하여 라가, 옆에다 씁니다. 라가 뭐라고 해요? 바보, 욕설. 아니 내가 얼마나 내 동생한테 이 바보 같으니, 멍청이, 이 말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제가 나중에 성경 읽고 이걸 가지고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이 바보 같으니,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 멍청이 같으니 욕은 또 못하고. 이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얘기가 아니에요. 아니 우린 더 심한 욕도 많이 하잖아요. 개 뭐뭐뭐, 미 뭐뭐뭐, 씹 뭐뭐뭐, 뭐 여러 가지 욕들을 많이 했잖아요.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 말보다, 그 문자적인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이 123페이지 중간입니다. 속 사람을 상심시키는 말, 이거예요. 라가라는 말. 그러니까 속 사람을 상심시킨다라는 거는 되게 어려운 말이에요. 이게 어떤 말이냐면 그 사람에게 일어날 힘을 잃게 만드는 거. 예를 들면 뭐 여러분과 저의 상황이 다 다르니까 예를 들면 생각해 봤어요. 뭐 그 사람의 속 사람을 상심시킨다. 그 사람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내가 왜 태어났지? 내가 이런 가난한 집에 왜 태어나서 내가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지 부모를? 내가 왜 그냥 뭐 이런 생각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말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너는 계획이 없었어. 야 진짜 실수로 네가 태어났잖아. 술 먹고 내가 했는데 네가 태어나가지고 억지로 그냥 낳았더니 너더라. 물론 네가 나온 다음에는 잘 키웠지만, 뭐 이런 말들. 마치 짐이 된 것과 같은 느낌들. 맨날 아프대. 맨날 아프다니까 내가 얼마나 힘들어. 이런 거. 사람으로 하여금 존재 자체를 귀히 여기지 않고 지금 네 몸뚱이가 나한테 얼마나 불필요한지 알아. 너무 힘들어. 왜 치매에 걸리셔가지고, 왜 이렇게 병에 걸리셔가지고, 왜 사고를 당하셔가지고, 막 그렇게 할 때 상대방은 나는 내 몸을 움직일 수도 없는데 내가 너무나 짐이 된 것 같은, 그래서 내가 빨리 죽어주는 게 저 사람을 위해서 좋은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그런 생각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라가예요. 라가. 살고 싶지 않게 만드는 거. 아니 왜 가만히 있으라니까 또 사업을 해가지고 이렇게 나를 힘들게 만들어. 하는 족족마다 이렇게 망하잖아. 숨만 쉬고 있으라고요. 너는 가만히 있는 게 나한테 도움이야. 이런 거. 속 사람을 상심시키는 말.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나는 그냥 맞는 말 하고 있다. 나는 그냥 뭐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뭐냐면 다른 사람을 살고 싶지 않게 만드는 말이에요. 내가 그냥 빠져줘야 될 것 같아. 나는 정말 필요 없는 것 같아.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않아. 가장 나를 많이 아는 사람이 나를 이해해주고 있지 않아. 그래서 우리는 가정에서 제일 많이 상처를 주죠.
너는 나를 이해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는 나랑 그래도 한 열 몇 시간 있잖아. 넌 나를 알잖아. 그런데 나를 알 것 같은 사람에게 거절당하는 거. 교회도 그런 거예요. 교회도. 넌 나를 이해해 줄 것 같은데 이해해 주지 않을 때 힘든 거죠.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그냥 개인 신앙으로 내버려 두신 게 아니라 모이게 하시는 거죠. 우리는 다 사랑을 받고 싶거든요. 사랑을 받고 싶어요. 우린 다 외롭거든요. 힘들거든요. 지독한 이기심이 있어서 우리는 내가 제일 힘들거든요. 그런데 내가 제일 힘들지만 그래도 내 눈에 저 사람 더 힘들 것 같으면 오늘은 저 사람에게 내가 도와준다. 그렇게 하면 또 그 사람이 힘이 생기면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 돕고 또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는 바보라는 말은 안 해요. 저는 욕은 안 해요.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누군가를 일어나지 못하도록 상심시키고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되냐면 살리는 말을 해야 돼요. 그냥 살리는 말, 그냥 이쁘지도 않은데 이쁘다고 하는 이빠른 말이 아니고요. 존재가 살아나는 말이 뭘까? 당신 있으니까 너무 좋다. 뭘 안 해도 돼. 제가 늘 우리 아이한테 하는 게 다행히 공부를 못해서 너 공부 못해도 돼. 그냥 건강하게만 커. 예쁘게만 커. 사람답게만 커. 엄청 좋아요. 엄청 행복해. 세상에서 진짜 행복한 줄 알아. 너무 행복해. 시험 기간에도 행복하고 잠 잘 자요. 열심히 자. 더 자. 공부. 행복한 말. 네가 살아나면 되지. 1등 해가지고 죽는 것보다. 그래서 자살이 서울대가 제일 많은 거 아세요? 내가 기대치가 내가 1등만 하던 애들이 다 와가지고 1등인 애들이 모였으니 얼마나 괴로워요. 내가 세상 최고인데 집에 가서 말도 못하죠. 그러니까 죽거나 아니면 휴학하거나 그런 아이들이 많잖아요. 어려운 거예요. 근데 뭐 서울대만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아이들이 가는 대학은 다 힘들어요. 왜 힘들어요? 자기들 수준으로 간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3등들이 모였어. 10등들이 모였어. 그러니까 다 힘든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1등만 힘든 게 아니고 10등들이 모인 것도 다 힘든 거예요. 왜? 10등에서 나 겨우 왔는데 얘도 10등 와서 겨우 왔으니 너무 힘든 거죠. 그러니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은 어떤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124페이지 봅시다. 그래서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이 말씀을 전하면서 그랬대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생각나는 사람과 화해해라. 그래서 그 화해해라라는 것은 뭐냐면 네가 나한테 한 일을 내가 잊어버리겠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용서는 너가 나한테 한 거를 내가 제로 베이스 만들게 이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고 내가 분노하고 어디에 사로잡혀 있으면 내가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 아니라 사탄이 쓰는 종이 되기 때문에 내가 용서한다는 건 뭐냐면 나를 묶고 있는 그 지저분한 줄을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저도 사역하면서 잊지 못하는 정말 어려운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전히 저도 가끔 생각하거든요. 길에서 만날 때 이 근처에 있으니까 막 그럴 때 나는 어떻게 반응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하는데 나는 그런 이렇게 두려움이 몰려오고 너무나 만나고 싶지 않고 너무나 나에게 정말 죽고 싶다라는 생각을 불러일으키게 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도 그러면 그런 생각할 때 다시 한번 용서를 주의 이름으로 구하고 나는 그들을 용서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한 발자국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걸 인해서 내가 상처도 받았는데 그것 때문에 또 내가 앞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한다면 나는 계속 마이너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내가 이 어려움들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5페이지 보면 주칩니다. 이 세상의 그리스도인만이라도 다른 그리스도인을 죽이지 않기로 한다면,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맨날 가까운 사람들, 사랑해야 할 마땅한 사람들, 함께 신앙생활하는 고마운 교우들. 성도라는 이름은 거룩한 사람들이란 뜻도 있지만 또 다른 표현으로는 교우거든요. 같이 신앙생활하는 교회 다니는 친구, 교우. 너무 예쁜 이름이잖아요. 우리 교우들을 마땅히 잘해주고 사랑해줘야 되는데 혹시 그들에게 아프게 한 것은 아닌가 살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26페이지 보면
그런 의미에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되는데 각자가 부르심이 다르잖아요. 뭐 어떻게 살릴 것이냐? 직업을 통해서, 은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직업, 우리의 지금 이 은사, 이 자리를 통해서 돕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리지?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자리든 다 살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겪은 일들로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은사들로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살아있어라. 어떻게 살릴까? 생명을 주자. 그래서 우리는 욕하면서 악한 기운을 줄 뿐 아니라 생기도 줄 수 있다. 살아있는 기운도 줄 수 있다. 왜냐하면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축복해주고 살리고 존재를 살리게 해주는 그런 말들을 통해서 죽이는 세상 가운데서 살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